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저희들의 심령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편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답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는요, 두 절씩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탄식의 단계, 기도의 단계, 그리고 찬양의 단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좌절 중에 오래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드디어 기도의 자리로 옮기게 되고 결국 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너무 힘든 고난 중에 낙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올라서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고지를 정복하고 서 있는 단계입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찬양의 고지에 오르는 겁니다. 절망과 기도의 단계까지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지에 올라서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공동체의 형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힌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찬양의 고지이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절망의 단계에 있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찬양의 고지로 올라서서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높이 찬양하며 나를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절망의 탄식 단계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절규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환경이었으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오래도록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가느다란 믿음의 끈마저 끊어지기 직전에 놓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이 단계에 머물러 탄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기도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의 단계에서 3절과 4절의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을 만나서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만 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영혼의 질병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니까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원수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올라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자신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미래가 지금은 불투명해 보이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찬양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에서 나라를 위한 문제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문제 그리고 더 기도한다 할지라도 친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윗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또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순수한 믿음일까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아직도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 보여도 이제는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